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활주일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고 부활절에 연례적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고난은, 저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을 보면은, 부활의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갈릴리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요,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서 숨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을 함께 하셨죠, 제자들과.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언약했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 성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 그냥 우리가 모여서 열흘 동안 작정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잡아서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이 제자들을 잡아서 아예 그 잔당까지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지금 찾고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문을 사전에 다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폭동이 일어나고 또 유대교의 종교, 그 유대교의 어떤 그 근본이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행동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500여 명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그 성에 한 장소에서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380여 명은 다 돌아가 버렸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한 사람이 120여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숨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면 붙잡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집단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닌 500여 명이 보란듯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숨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수많은 관중들을 모아놓고 로마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그 유대 종교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다,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숨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제 확실히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 부활의 믿음이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숨 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받게 되니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육신을 위해서 두려워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오직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부활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죠. 그런데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그 예루살렘 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뒤덮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핍박을 당할수록 점점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그들의 신앙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요한 이외에는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산채로 눕혀놓고 톱으로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참히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 그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온영 경기장에 집어넣고 그곳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놔 가지고 사자들에게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겨서 먹이가 되고, 그리고 그 왜 몸에 그 왜 골탈이라고 그러나요? 왜 원유에서 그 나오는 그 새카만 거 있잖아요. 그것을 몸에 다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이는. 그리고 또 그 시체, 썩은 시체를 시체와 같이 산 사람을 묶어가지고 일주일 열흘씩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부활의 영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제자들의 신앙과 안디옥 교회, 그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달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제자들과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들을 본받기 위하여 뭔가 어떤 노력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들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데, 뭔가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고 뭔가 좀 새로워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들,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지금 듣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분명히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벌써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은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예수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믿어요. 여전히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겁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단 하나, 부활의 신앙이 그런 것이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뭔가 조금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우리도 뭔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구나.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갖자는 것이지. 그리고 단 한 가지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뭔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액션을 좀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부활신앙의 가장 결정,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어디를 가든지 단 한 가지의 성령의 열매도 맺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의 행적을 보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어디를 가든지요, 죽은 자들을 살렸어요.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자, 죽은 자들이잖아요.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자, 다 병들고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다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루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이유, 농부가 나무를 심고 그 가꾸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열매입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자, 부활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8절 먼저 보십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뭘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여기 이 과실이 뭐예요? 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기도의 응답 받기 원하시잖아요. 기도의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고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와 전혀 상관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문제를 당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쉽게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받는 복은요, 복이 될 수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막 엉망불평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하다 보니 정력이 약해지고 기운도 없고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그립다고 막 엉망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내일 이맘때 너희가 원하는 이상의 고기를 주겠다. 그래서요, 메추라기 때를 아주 그들의 무릎까지 그냥 쌓이도록 동풍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고기를 우리의 닭과 같은 거예요. 닭고기와 같은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메추라기가 아니 유만식은 그 영계 닭과 같은 거예요. 그걸 뭐라도 줬어요. 근데 그들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자기들 진에 그 메추리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요리를 해가지고서 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목에 넘어가기도 전에 입에 낀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니, 하나님 주지 마시든지 왜 주시고 먹기도 전에 저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필요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정욕을 위하여 구한 것이고 그것도 막 엉망불평하면서 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회개나 감사의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막 탐심으로 정욕으로 허겁지겁 그걸 갖다가 요리해서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고기를 요리해서 입에 넣었지만 삼키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왜 구하는지도 아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죽음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그 필요한 것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어렸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뭔가를 구할 때도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격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구하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전히 직분과 상관없어요.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어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철부지 어린아이예요.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철부지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바뀌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의 중심이 바뀔수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은 관계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지 쓰는, 떼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닌 이제는 바른 관계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은 자기가 갖기 원하는 걸 막 떼를 쓰잖아요. 그럼 그냥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자라가면서도 계속 그러면 그때는 뭐를 때려요? 책망도 하고 매를 때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숙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이제 부모의 그 모든 유업들을 물려받을 준비가 되면 어때요? 통째로 넘겨주잖아요.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릴 부분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전대 돈주머니 차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나 칼을 가지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또 구약에 보면 어떤 때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 취하는 거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리품 취하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됐다. 너희가 돈주머니도 차라. 지팡이와 칼도 가져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때는 취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지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취해라, 가져라라고 하실까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장 성숙했기 때문에,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 2절 다시 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제버리신다. 그러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요,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관리를 해줍니다. 영양제도 주고요, 또 벌레가 생기면은 약도 줘서 벌레를 제거해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시면서 좋은 열매 맺어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무턱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때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철부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신앙을 회복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도요, 여러분, 반드시 죽기 전에, 늦기 전에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기도해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어때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냅니다. 아직까지도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아직 못 만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시험이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어요. 안 하는 거하고 못한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갖기 전에, 부활의 영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하듯이 기도의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때의 기도는 또 이제 차원이 다르게 그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상급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부활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저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